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실까요?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살리는 사람, 죽이는 사람. 예, 제가 지난주 총회에서 오랜만에 그 구재원 목사님을 뵀어요. 몇 년 만에 뵀는데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는데도 그날 너무나 반갑게 만나서 그렇게 반겨주시고, 그 구재원 목사님 만나면 제가 1년 후배인데요, 굉장히 그 맑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언제 봐도 참 순수하시고 맑으신 그런 목사님 뵐 때 너무나 기분이 좀 좋은 모습을 제가 느끼는데요. 여러분, 귀한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참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잘 섬겨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아웃리치 이렇게 전도 활동을 또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서 할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시는 은혜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그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지를 제가 또 이번 총회 때 한번 봤어요. 제가 저희 지방에 그 재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물 담당해서 돈줄 제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제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지출할 거 다 결제해드리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총회에도 담당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잘 했어요. 그 일정 동안. 그런데 그 밤에 저희가 총회장 선거를 끝나고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그 식사 대신 그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치킨을 이제 먹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들어갈 때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다 빠져나왔어요. 제가 숙소까지 왔어요. 그런데 계산을 안 하고 온 거예요. 제가. 저희가 목사들이 가가지고 목사 한 10명이 가서 무전 주식을 하고 도망온 거예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숙소를 들어가다 말고 다시 그 동닭집으로 달려가서 사장님을 이제 보니까 사장님이 안 계세요. 어디 가셨나 보니까 저희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반대 방향인데 저쪽에서 헤매고 계세요. 왜? 우리 잡으려고. 돈도 안 내고 간 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막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죄송했던지. 그래서 사장님 불러가지고 자초지종 설명드리고,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의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그분께 양해 구하고 결제하고 이렇게 돌아온,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잘난 척하고 뭐 뭔가 좀 된 사람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한심한 인생들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족한 인생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목회자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일에서 한 두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1875년에 두 사람이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유대인과 재혼을 해가지고 그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성하여서 그 정치인이 되었고, 그 사람이 그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는 장군이 됐는데, 그 사람이 수천만 명의 인생을 희생시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600만 명 학살했던 그런 장군이기도 하죠. 그 아돌프 히틀러.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그 같은 해에 태어납니다. 1875년에 같은 해에 또 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성이 되어서 신학자, 목사, 교수, 오르간, 연주자, 또 의사로 5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탄탄하잖아요. 박사를 5개 받고 어떤 직업을 가져도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 매스컴을 통해서 저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를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50년 동안 평생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그 선교하고 의술로 그들을 치료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그가 90세에 죽을 때에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성자로 칭송받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해에 태어났지만 한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어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자살하는 이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정말로 놀라운 사명 감당하다가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다간 두 사람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 또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살리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죽이는 사람들을 보실까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또 사두개, 또 헤롯 땅, 셀롯 땅 이런 네 개의 어떤 그런 큰 부류가 굉장히 세력을 넓혀가면서 그 당시에 주류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장 많은 적대감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깡촌이었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예수가 나타나는 곳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려서 자기들이 가졌던 그 인기를 그가 다 빼앗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가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그에게 다 빼앗기는 것이 그렇게 꼴보기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할까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에 그들이 밀밭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요. 밀을 이렇게 훑어가지고 까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그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렇게 취해서 그들을 먹습니까? 당신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그들의 시비를 걸어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의 그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다윗도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굶주릴 때에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들 가운데 제공했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진설병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을 때 그것을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여축이나 네 누나를 위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이 마지막에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고 그랬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이고 축복의 날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날을 어떻게 합니까? 그릇되게 만들어요. 안식일을 자기들 스스로 근본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 규범만 생각합니다. 안식일의 축복의 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정죄하기 일삼았다. 이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일들을 낱낱이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들은요 그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39가지의 법규를 만들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부 규칙까지 세부 사항까지 또 여러 조항을 계속해서 끼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39 곱하기 6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39 곱하기 6 하면 234개의 세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오래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 일정을 마치고 이제 저희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저희 숙소가 위에 이제 올라가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한 층마다 다 서는 거예요. 한 층 올라가면 쓰고 한 층 올라가면 쓰고 아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은 그 누르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해서 그날이 안식일이래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해서 아예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예 층마다 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층에 그냥 버튼 안 누르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아직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지도 기억하고 있구나. 이들은 안식일을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정통과 자기들의 지식을 이렇게 뽐내는 어떤 그런 도구로 쓰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히려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경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더 이상 따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만약에 사람이 안식일에 죽어간다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게 맞느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맞느냐?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그냥 방치해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그것이 합당하냐? 주님이 그렇게 반문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참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우리가 인터넷만 봐도요. 인터넷만 봐도 그 참 편리하긴 하지만 그 인터넷을 통해서 익명으로 사람들을 참 많이 말로 죽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부정 댓글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또 거짓으로 그를 계속해서 몰아가서 그 사람을 끝내는 매장시키고 그래서 끝내 그 사람들이 그 자기의 삶을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 한마디로 살고 죽는데 잠언에서도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고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다라고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는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약점을 이용해서 더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나는 아니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같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인간을 매장시킬까?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도 정죄하게 비판에 바빴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로서도 말 실수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살리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분이신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한마디로 그분의 삶을 요약한다면 그분은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사역을 날마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시잖아요.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부터 귀신을 다 쫓아내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본문에서도 왼손이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지금 평생 동안 한 손이 마비되어서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것. 여기는 분명히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께 혼쭐을 하고 나서 또 예수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음모를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분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이 마른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그를 고치길 원하셨어요. 이들은 굉장히 좋은 또 먹잇감을 물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무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그들이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4절 말씀하니까 안식일에 선을 하는 것과 악을 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히려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선빵을 날리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상 밖의 질문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긴다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그분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는 오해를 받으시면서도 일부러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과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약육강식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살자잖아요. 너를 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너를 밟아야 내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생각들인데 예수님은 내가 죽을 테니 네가 살아라. 그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야 된다.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너는 끝까지 살아남아라.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리라는 이런 있을 수 없는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그 일을 행했던 것이 바로 노예들을 해방시킨 것 아니겠어요?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그 남과 북이 갈라져서 그 당시에 노예들을 그대로 방치하느냐, 계속 노예로 우리가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 흑인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느냐, 이걸 남북이 계속 싸웠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북편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일치시켜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결국에 그 싸움에 승리하고 노예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해방을 선포한 이후에 5일이 지났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가 좀 평안을 누리는 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느긋한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워싱턴에 있는 그 연극을 한 편 보러 갔는데 그 연극을 보러 간 그 상황에서 그 연극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링컨 대통령을 암살합니다. 그 자리에서 링컨 대통령이 그 암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가 고향으로 이제 그 운구되기 위해서 그 화이트하우스가 뭐죠? 백악관을 이제 나왔어요. 백악관 나와서 그가 고향 땅으로 이제 운구되어지는 그런 차를 타고 이제 사람들이 양쪽에 큰 무리들이 그 운집해서 그 링컨 대통령의 마지막을 추모하는데
어느 길목에서 한 아빠가 자기의 아들을 자기 앞에 링컨 대통령이 이제 연구되는 차량이 왔을 때 아빠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앞에 이렇게 들어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저분을 잘 보거라. 저분이 너와 나를 위해서 죽었단다. 그래서 너와 내가 자유를 얻은 거야. 저분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생활을 살게 된 거야. 저분을 꼭 기억해라. 아빠가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링컨 덕분에 노예 생활했던 흑인들이 해방됐던 것 같이 예수님 덕분에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죽이고 자기를 살리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남을 살리고 당신의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좁고 좁혀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을 때에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십자가에서의 고통의 눈물보다도 저는 기쁨의 눈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기쁨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기쁨 이게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거든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 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 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10대부터 40대까지 그 사망률 1위가 바로 자살이더라고요. 40대가 그동안은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40대도 이제 자살로 죽는 사람이 가장 많은 그런 나이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한 해 동안 10,000명이 넘게 자살로 죽어요. 매스컴에 다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33명꼴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한 사람들 대부분 자기가 죽기 전에 꼭 무슨 신호를 보낸다고 하죠. 친구나 또 가족에게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나 죽고 싶어.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낼 때에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듣고서도 별로 크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별수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죽었을 때에야 자살했을 때에야 뒤늦게 후회한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읽었던 여러분 안데센 동화의 그 성냥팔이 소녀 기억하십니까? 성냥팔이 소녀가 그 동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한 소녀가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하기 위해서 성냥을 팔러 다니잖아요. 그 성냥을 팔러 다닐 때에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겨울에 그 밤에 그 꼬마아이가 그 성냥을 파는데 성냥이 팔리지도 않죠. 그때 그가 춥기 때문에 성냥을 하나 자기가 빨리 성냥을 켜서 이제 그 추위를 녹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냥 하나를 더 켰을 때 그 불꽃 안에서 돌아가신 어머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또 성냥은 곧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가 성냥을 켜고 또 켜고 하다가 결국에 얼어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기상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어 죽었지 만약 그때가 여름이었다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지리학자는 그곳이 유럽의 추운 겨울이었기 때문에 추운 곳이었기 때문에 얼어 죽었지 만약에 아프리카나 뭐 하와이 같은 곳이었다면 그는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경제학자는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합니다. 교육학자는 지나가던 어른이 한삼이라도 그 소녀에게 겨울에는 추울 때는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되는 게 맞아 이렇게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얼어 죽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틀린 해석은 아니죠.
그러나 이 소녀가 진짜 죽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추위에 떨면서 죽어가는 이 소녀를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죽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참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명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이 40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세보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치료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40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40명 중에 34명이 다른 친구나 다른 사람이 그를 이끌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대요.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 구원받고 치료받은 사람은 6명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6명은 15%, 나머지 85%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아름다운 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전해 들었고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놀라운 계획 안에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삶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죠.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을 왜 아름답게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너무나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때나 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훨씬 더 패역한 시대가 이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의 손을 우리 가운데 내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바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아직 이 땅이 심판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그 소원을 우리가 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어요? 만약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고도 내버려 둔다면 그 사람이 훗날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음을 예수라는 사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도 나에게 제가 어제도 그 마을에 간에 그 어르신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핑계치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증거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여러분의 몫인데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내가 한 명도 나에게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믿었다라고 당신들은 핑계치는 못할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인정하더라고요. 물론 복음을 듣고도 무시한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만 정말이지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한 번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만이 한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칠 같은 이 세상을 다시 비칠 수 있는 거룩한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나눠주는 일에 우리는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주어도 안 듣고 거부하면 누구 손해예요? 저희들 손 아니에요. 안 들으면 그러면 너희들 손해다라고 우리가 속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결과는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영혼들과 좀 부딪힐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만약 주간 영혼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무득불 하리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 같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이유,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바울은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이유가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 같이 그냥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어요?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저기 좋은 데 가서 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 같이 죽이는 사람들이 아닌 우리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좀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리는 마음, 살리는 생각, 살리는 말, 살리는 행동. 아멘이시죠?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추구하는 영혼들이 좀 살아나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강북중앙교회와 외대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